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날, 축복의 사도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대행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이제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해협 하나를 건너가면 유럽 그리스 쪽 그쪽을 가리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의 오산 뭐 이런 말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 여인에게 사귀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들려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아멘. 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파멸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보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그 소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귀신이 들렸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뭐냐 하면 학습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배워서 점을 보고 배워서 구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신무당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이 내렸다고 그러죠. 그들의 말로. 누가 용하겠어요? 그들의 말로. 학습무당, 강신무당 누가 용하겠어요? 강신무당이 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용한 거예요. 쪽집게라고 소문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밥그릇 싸움이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산 문제 가지고 재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치열하잖아요. 혈연인데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 밥그릇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자기들의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심한 매질에서 감옥에 쳐넣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아마도 피투성이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감옥에 던져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으로 장사를 하거나 자기의 밥벌이를 하거나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런 거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높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던져지고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그래 던져졌어요. 기력을 조금 차렸을 때는 캄캄한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고난 당함이 유익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떤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어떤 기도했느냐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하고 이렇게 매맞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몰아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잖아요. 틀림없이 원망불평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었고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찬송했다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세상 생각이 넘쳐나십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 기회에서 제가 이제 경로대학을 담당했다고 그러죠. 경로대학 하면 뭐 이제 이렇게 노래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어디 수학여행 뭐 또 소풍 그래가지고 어른들 모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 한 500명, 550명 출석을 하는데 목요일마다 경로대학. 근데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40명, 50명 뿐이 안 돼요. 외부에 있는 교인들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면 노래하고 그러면 이게 찬송가도 하지만은 개 중에는 전부 다 유행가를 부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제 입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별처럼 아름답던 사랑이
난 그게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그 곡조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에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기도하고 찬송이 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내가 요즘 어떤 분위기 속에 살아가느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찬송이 될 수도 있고 유행가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마음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고 정말 어떤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을 내요.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원망, 불평, 또 이렇게 험담, 이거 습관이 되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 은혜, 이거 나오면 계속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 내 가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행가가 나오고 이제까지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찬송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쓴물, 시기하는 물, 원망하는 물, 꼬부라진 눈. 그렇잖아. 어제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찬송을 해도 꼬부라지게, 말씀을 들어도 꼬부라지게 듣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요. 평안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까지 그랬을지라 이적으로 변하면 돼요. 내 가족, 내 식구들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찬송이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를 보아도 복음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옥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찬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가정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가정에 있을 때 좀 이렇게 극동방송이라든지 그런 방송도 좀 틀어놓고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고.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해요.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는 시간에 없는 시간에 그냥 다른 거 인터넷 뒤져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보지 말고 찬송하고 극동방송 찬송하고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고 그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만 되면 내가 어떤 환경 여건에 처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억울한 그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 원망 불평으로 차 있는데 내 입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감사가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그러면 찬송이 울려나오고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찬송과 기도 울려나오면 내 환경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도 제가 이 말씀 가끔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감옥이었지만 찬송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자꾸가 벗어지고 자꾸 여러분 알죠? 이렇게 죄수의 두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만든 기구를 채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벌리고 있고 그렇게 만드니 찾고 자라요. 그게 벗어져. 스르르 벗어져. 쇠사슬이 벗어져 버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게 기적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세상 것으로 메어있던 내 심령이 복음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송이, 내 입술의 찬양이, 내 마음의 기도가, 내 영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칼을 빼러 자결하려 하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아마 간수가 이렇게 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불명예서 온 것 같으니까 칼을 빼러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형제들이여,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세리를 받고 맞은 자리를 오히려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간수장의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예수 믿는 놀라.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매 맞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캄캄한 감옥에 떨어지고 흙을 판 구덩이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고 욱신거리고 그렇잖아요. 억울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수장과 온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가득 차고 입술에 은혜가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차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찬송이 그치고 찬송이 넘쳐나고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불안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시기로 가득 차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입만 열면 누가 이렇고 저러고 험담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찬송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겉으로 나와요. 찬송이 안에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며 능히 복음으로 새롭게 하며 능히 감사로 가득 차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도 바울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렇게 되지. 이런 한 날 축복의 날 되셔서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차 있고 은혜가 차 있고 사랑이 차 있게 하소서.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복된 삶, 은혜의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입을 열면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흔들렸던 기도의 자세들, 흔들렸던 예배의 자세들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피택해서 일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아름다운 종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흥왕해졌던 것처럼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들 되게 하셔서 본인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 그런 성도들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유정자들에게 바른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편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당리다약 사유사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른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하는 사람들, 군인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른 양심과 공의가 통하는 이민족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21세기 열방 앞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21세기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든든히 서가며 경제력도 힘이 있게 하셔서 그 경제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차가고 있고 불신으로 차가고 있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나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장대를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는 복 있는 한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